구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지난주와 똑같은 제목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요, 빛으로 오신 그분을 나타내실 때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환영해서 영접하고 모든 삶에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그 권세를 주신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이것은 태어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아담 안에 죄 가운데 율법과 죽음의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는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백성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더라도 예수 안에서 실수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분만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 신성한 성품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내 자체가 변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성도들과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변했다는 것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잖아요. 그러면 잘 모르죠. 여러분 잘 모르는데 굉장한 변화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떤 변화가 있느냐. 자, 이런 변화를 봤습니다. 1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안에 무서움 혹은 무서움 이전에는 아예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죠. 하나님 난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실 것만 같아요. 이러한 영을 거쳐서 그 다음에 어떤 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서워하고 뭐 법을 잘못하면 혼나고 이러한 관계, 마치 경찰관 보듯이 법관 보듯이 하나님을 보는 관계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내가 그 안에서 이미 옛사람이 죽었구나. 그 안에서 살아났구나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법관과 경찰관과 나를 때리려는 분으로만 보이지 아니고 어떤 분으로 보이신다? 아버지로 보인다. 거기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나눴죠.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관계, 이 내 속에 하나님을 보는 관점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는 그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변화를 이제 있게 한 좀 더 근본적인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더 깊이 좀 볼 건데, 자,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도라는 말을 좀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돼요. 자, 인도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어떤 새로운 장소에 가서 잘 모를 때, 여기 화장실이 어디에? 예, 이쪽으로 가세요. 이게 인도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인도, 여기서 나오는 인도라는 것은 단순한 방향 제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끌어다가 갖다 놓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조금 강제성이 있어요. 통제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마지막 만찬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어디 가면 나귀가 있을 텐데 그 나귀를 끌어오라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 끌어오라 할 때가 이 단어가 똑같이 인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내 생각이 있고 내 무슨 자유가 있고 내가 뭐 하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끌어가신다. 이게 인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는데 어떻게 좀 검토 좀 해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에이, 그냥 한번 믿어보자 이러고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믿기 싫은데 도망 한참 다니다가 난 싫어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끌려오셨습니까? 여러분 물론 다 다르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잘 보십시오. 내 안에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싫어하고요. 하나님 안 믿고 싶고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 믿는 부모 아래서 자라나서 그렇든지 아니면 뭐 회사 상사를 만나든지 친구를 만났는지 어떤 일을 무슨 고난을 당했든지 어떤 일을 당했든지 간에요. 단순히 외적인 일만 있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잡아다가 예수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것을 제일 처음에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과정에서 벌써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끌어다가 예수 믿는 자리에다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은요. 내가 막 살려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고 어디를 가고 싶고 뭘 하려는 계획이 서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이상의 성령의 인도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좀 알자는 거죠. 여러분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오늘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오실 때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 주셨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자 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PPT를 준비했지만 한번 같이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 208쪽인데요. 신약성경. 자, 안디옥 교회라는 말에 좀 유익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자 여기 많은 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그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드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한 5명 정도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제 아는 사람 이름이 그래도 좀 교회에서 많이 들어본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일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13장 그냥 켜놓고요.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앞에 장인데요. 거기 19절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좀 우리가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장 19절 보면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스데반이 죽잖아요. 여러분 7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이 사울이 증인되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 근데 그 일 때문에 한참 예루살렘에 교회가 번성하고 있다가 갑자기 핍박이 굉장히 거세져서 믿는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근데 어디로 흩어졌냐면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 지금의 여러분 사이프러스, 키프러스라고 하죠. 구브로와 구레네 죄송합니다. 19절에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어디까지요? 19절에 안디옥까지. 그 다음에 보면 지도가 하나 있어요.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지도 맨 아래 예루살렘 혹시 보이십니까? 예. 그리고 그 위에 안디옥이라고 보이세요?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원래 교회가 생긴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막 이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근데 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일어난 다음에 스데반이 죽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갑자기 핍박이 너무 크게 일어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사람들이 알지는 못했어요. 근데 핍박이 일어나서 여기저기로 뭐 그 옆에 바다 건너서 아까도 봤지만 구브로에도 가고요. 아니 무슨 뭐 안디옥 위쪽으로 위쪽 지방으로 쭉 올라가서 사람들이 이 핍박을 피해서 피신을 하게 된 거예요. 피난을 하게 된 거예요. 6.25도 아닌데 피난을 갔는데, 근데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한번 보세요.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이겁니다. 19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처음에는 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저 헬라인, 이방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 아닌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냈다는 생각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사람들을 보는데, 여러분 이런 거죠.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지? 여러분 독산동에 사십니까? 아멘 하긴 좀 그렇고요. 하여튼 독산동에 왜 사십니까? 혹시 그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혹시 내가 이 집에 왜 사는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게 황당하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예루살렘에 잘 살다가 갑자기 스데반 훌륭한 지도자 죽더니 우리가 여기 있다간 죽을 수밖에 없어서 보따리 싸들고 여기저기 진짜 처음 가보는 데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데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사는데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왜 내가 여기 왜 살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믿지 않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강렬한 역사를 하나님 먼저 내 안에 주신 거예요. 성령의 인도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22절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냐면, 안 되겠다, 우리 바나바를 여기다 좀 파송하자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마음 또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자, 바나바가 갔어요. 바나바가 21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막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나바라고 생각합시다. 제가 어떤 교회 파송을 갔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막 미어터지게 좋습니다. 미어터지게 옵니다. 너무 좋죠? 예, 아멘.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너무 좋은데 찜찜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요. 근데 바나바 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고 너무 기분은 좋은데 자꾸 이런 마음이 돼. 이게 아닌데. 왜? 자기가 다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나바가 고민해요. 근데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야, 딱 기도하는데 누가 생각났어요? 사울이 생각났어요. 그 사울, 그 5사람 사울,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 만난 그 사울, 율법에 정통한 사람,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를 부른다고 그랬지? 자, 누가 주신 마음? 성령이 주신 마음. 그래서 사울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럼 엄청 기분 좋죠, 여러분. 교회가 더 커졌어요. 담임 목사 2명. 그리고 담임 목사 2명에서 여러분 13장에 아까 읽었던 그 구절 다시 가보세요. 13장 1절에 보면 담임 목사 2명뿐 아니라 지금 지도자가 몇 명이 됐어요? 5명. 엄청 기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안디옥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만들자. 이런 표현 만들어도 됐을걸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는데 마음이 찜찜해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성령이 뭘 시켜요?
금식을 시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를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럼 지도 한번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예루살렘 안디옥에 예루살렘에 있던 부흥이 안디옥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들이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 그림 보실 때의 왼쪽 있죠. 저 유럽, 터키 지역 지금 그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 그 지역에 대한 부담을 너무 주시는 거예요. 저 지역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데 너희는 가서 원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마음이 부담이 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들의 마음에 동일하게 누가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우리 담임 목사님 둘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보내고 싶었을까요? 보내기 싫었을까요? 담임 목사가 되게 싫으면 보내고 싶었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의 권위가 있는 위로가 있는 바나바, 사울이 거기서 있는데 여러분 그 교회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 사람 너희 교회에서 가장 성령께서 붙들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을 보내라는 부담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갑니다. 가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어디를 하냐면 조금 전에 봤던 그 아시아 지역 비두니와 갈라디아 이 지역에서 1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16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가봅시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을 갈라디아 지역에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했습니다. 한번 PPT 보여주세요. 그 사진. 예. 1차 전도 여행을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제일 가까운 갈라디아 지역 있죠. 그 밑에 물론 구브로 섬을 지나서 1차 전도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구브로는 가지도 않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갈라선 다음에 아시아 지역으로 쭉 갔어요. 근데 갔는데 쭉 지나서 갔는데 6절 보세요. 16장 6절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어떻게 해요? 하게 하세요? 전하게 하세요? 못하게 하세요? 못하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번 전했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여기 더 세워야지.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아는데 한번 더 가고 싶잖아요. 거기 좀 더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근데 이상하게 아니다. 내가 너를 보낼 때가 있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갔냐면 부르기와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서 그 다음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한번 보여주세요. PPT 사진. 무시아 앞에서 그럼 위쪽으로 가볼까? 비두니아로 가볼까? 라고 했어요. 근데 또 성경 보세요. 예수의 영이 허락해요?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을 안 해요. 가지 말래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아니 이게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이게 아니지?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PPT에 의하면 이 왼쪽에 있는 이 지역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시는 게 이상한 거예요. 거기는 내가 가본 적도 없고 그 사람들 알지도 못하고 여기는 내가 한번 해서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이상하게 글로 가라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혹시 이런 거 경험하셨습니까? 이상해요. 주님을 믿었는데 주 예수께서 자꾸 그 사람을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그 아저씨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부담을 주세요. 때로는 어떤 부담, 때로는 회개하라는 부담 주세요. 야, 내가 그거 알아. 네가 그것 때문에 나를 멀리한다는 그거 알아. 이렇게 마음으로 꾹 찔러는 거죠. 꾹 찔러요. 그거 회개해.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부담 주십니다. 우리에게. 야, 옆에 있는 사람 좀 도와야지 쭉 찔러주실 때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가끔 그런 헌금 봉투를 받잖아요. 목사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라는 마음을 너무 많이 주셔서 헌금 드리니까 제 이름 밝히지 말고 좀 전해주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선교여행을 팀원이 가는데 그분이 뭘 좋아했냐면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목사님이 비싼 카메라를 하나 샀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여행을 가는 팀이 있는데 자꾸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그 카메라 선교여행하는 그 팀에 좀 줘라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그 무슨 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거냐고 지금 그렇게 자꾸 질문 꼭이 그거.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카메라를 그 팀에 줬다는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계속. 자 보세요. 계속 그러다가 그들이 무슨 환상을 보느냐.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이 보였어요. 마게도냐는요 여러분 그 PPT 보시면 더 이쪽이에요. 더 이쪽. 마게도냐 보이세요 여러분? 예, 이건 유럽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아래쪽은 아테네도 있고요. 이제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을 지나서 이쪽 사람들이 보이면서 야 일로 와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꿈을 꾸면 대부분은 견몽이라고 그랬죠. 예, 제가 좀 고급스러운 단어를 쓰겠습니다. 대부분 그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서 무슨 아이고 잘못 볼 걸 봤네 이런 게 아니라 그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안에서부터 일어났어요. 밖에서 보여요 여러분 환상이 이런 거 보여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젯밤에 무슨 꿈 꾸셨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근데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꿈에 나와갖고 곤니치와 이랬다고 여러분 난 하나님이 내일 일본 선교를 가라 하신다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게 그렇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들 딱 사용해서 그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이게 여기 써 있잖아요. 책에 써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 써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어느 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다가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어떤 경우에는 설교를 듣다가 아무 생각 없이 듣다가도요 이 말씀이 탁 피어나와서 내 마음으로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다가 허튼 소리를 할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이고 저 목사 또 허튼 소리 하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제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건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확 들어오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라 본질적 변화라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2장 27절을 한번 볼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자, 여기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원래는 사람을 세울 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기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이 기름 부음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뜻이 있냐면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인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신 것입니다. 자, 이 기름 붓듯 하셨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름 붓듯 하셨다라는 것 계속해서 좀 읽어보면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 이 말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과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건 주님의 뜻이구나. 이건 주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것들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굉장히 미워하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를 죽일 기회를 딱 만났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장수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네 앞에 뒀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자, 이 기회입니다 라고 옆에 사람들이 막 다윗을 부추겼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막 뭐라고 하면 순간 헷갈릴 때가 있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무엇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다윗이요, 그 말이 막 들어오는데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없어요? 옆에 사람이 막 뭐라 그래요. 그건 이렇게 해야지. 이건 이 방법이 맞아. 야, 아무리 예수 믿어도 이건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아닌데, 그게 아닌데, 그래도 이러면 안 돼. 야, 이 정도 되면 이 정도는 해도 돼. 이거 괜찮은 거야. 뭘 고민하고 그래. 근데 네 속에서 아닌데. 다윗이 이걸 느낀 거예요. 옆에 사람이 갖고 다윗 사울 죽이는 기회 하나님 주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뭘 했냐면요, 죽일까 말까 하다가 옷을 살짝 뺐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다윗이 있는 굴에 들어왔거든요. 아마 뒤를 보러, 그러니까 뭐 급한 일을 해결하러 온 것 같아요. 살짝 옷을 베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옷을 벨 때 다윗이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러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4장 5절. 그리한 후, 옷을 벤 후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어땠어요? 찔려. 세상 사람이 다 해요. 근데 마음에 찔려요. 여러분, 요셉이 아줌마가 동침하자고 그러는데 그거 해도 뭐 그 당시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될 만한, 사람들만 모르면 뭐 괜찮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셉 안에 자꾸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고 이게 찔려요. 다윗이 이걸 베기만 뵀는데 자기 마음을 뵌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고백하냐?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성령께서 말씀해요. 사람들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말씀 앞으로 나오라고 할 때 말씀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복음 전하라고 할 때 복음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분명히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이지만 그 성경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들리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실 때 잘 모르실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씩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기분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혹시 이런 거 경험한 적 없어요? 제가 오늘 좀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두려움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두려움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내 욕망, 여러분, 내 욕망이 거침없이 내 속에서 막 올라오면서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도 막 그 일을 할 때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없는 기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만 찾아볼게요. 역대하 3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구약성경 702쪽입니다. 역대하 32장 구약성경 702쪽 27절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라는 왕은 굉장히 유다 나라가 어려울 때 왕이 되어서 특별히 이 아수르라는 대군을 물리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전투에 승리한 왕이고요. 그 때문에 아주 부와 영광이 지극히 많았습니다. 27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는 부와 영광이 지극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사람 순전히 성령의 은혜로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된 사람이에요.
여기 보시면 28절, 29절, 히스기야의 부가 얼마나 많았는지, 양떼와 소떼가 얼마나 많았는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 형통이라는 단어가 30절에 나와.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자, 누구 때문에 잘 됐죠? 하나님 때문에 잘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기분이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너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31절에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 땅에서 나타내진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했어요? 떠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완전히 떠났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 은혜를 잠깐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자랑했습니다. 우리 얼마나 돈이 많은지 알아? 우리 얼마나 금과 은이 많은 줄 알아? 너네들이 한번 보여줄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서 잠깐 떠나고 얼마나 많은 죄,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또 많은 자기의 자손들이 또 바벨론에 팔려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의 통제와 인도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건 내가 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라고요. 외적인 인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이 길로 저 길로 뭐 이사할 때 저럴 때 이런 일들 여러 가지 외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런 말씀들 함께 나눴고, 여러분, 우리가 탄식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는데 마음은 너무 슬퍼가지고 그러면서 막 마음을 토해놓을 때요, 그때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생각하죠? 그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제가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지금 또 여러분 아멘 해주셔서 감사한데, 근데 그때 세 가족이 한 명 있었거든요. 지금 외국 갔어요, 그분이. 근데 처음 예수 믿은 분이 와가지고 그 설교를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무슨 기도가 내 안에서 성령이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설교 마치고 우리 항상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자기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다른 분이 기도를 하는 걸 자기가 처음 느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내 안에 나 아닌 분이 계신 것을 압니다. 내 안에 내가 아닌 분이 계셔요.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왼쪽으로 가라는 분이 계셔요. 나는 오늘 쉬고 싶은데 일어나라는 분이 계시고요. 나는 오늘 놀러 가고 싶은데 예배하라는 분이 계시고요. 기도하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대붕이 일어날 때 길선주 장로가 일어나서 그 앞에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친구 미망인이, 내 친구가 죽을 때 그 미망인을 위해서 100달러를 나에게 맡기면서 미망인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랬는데 그 돈을 사취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왜 나왔을까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그 부흥집회가 계속되는데 성령께서 계속, 야! 죄를 회개해야지. 그 성령의 강권하심에 이길 수가 없어서 나온 겁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고, 그 사람들은 나와서 자기 죄를 토해내기 시작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야지 이전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민감하여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 환우들이 요즘 많잖아요. 많아도 참 너무 많잖아요. 갑자기 장례도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늘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합시다.